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송년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3년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유종의 매를 잘 짓고 또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서 이제 다가오는 2023년도 또 한 해에는 우리 교회 주신 표어의 말씀 그대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런 결단을 좀 내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침반이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잘 바라보면서 항상 주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지 않는 길은 표지판, 방향을 안내하는 그 표지판을 항시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나온 길에서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늘 선명한 표지판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마주할 앞으로 나아갈 날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에서 흔들림 없는 표대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인생의 이정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리고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내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중에는 잘 이루어진 일들도 있겠으나 어떤 경우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에서 벗어난 결과를 만들어낸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2023년도 교회와 목회 사역의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지나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면 계획과 또 생각했고 또 의도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되고 더 잘 이루어진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계획했고 생각했고 의도했던 그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변경되거나 어떤 경우는 취소됐던 일들, 어떤 경우는 잘 안 되었던 그런 일들도 있던 것이죠. 2023년도 우리가 올 한 해를 좀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 2024년도를 마주하는 오늘 이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욥이라고 하는 고난의 대명사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물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은 큰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삶이 깨지고 무너지고 아픔을 겪고 절망과 한숨을 내쉬는 그러한 실망감, 아픔을 느끼는 상실감,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생각지 않는 그러한 고난이 인생에 다가왔을 때 욥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겪어왔던 무수한 고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지나온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욥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큰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아픔과 상처를 당했을 때 그는 어떤 태도로 그 어려운 시간을 마주했고 이겨냈나요? 오늘 23장 10절로 1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는 지나온 자신의 인생길,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의지하고 맡겼습니다. 과거 자신이 지나온 모든 인생의 길 돌아보면 아픔과 상처와 상실과 고통과 무너짐과 절망과 한심과 탄식이 있었는데 그는 그 모든 지나온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의 아픔, 고난과 역경들이 결국은 나를 단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난날 걸어온 길에서 지나온 길에서 실패했고 고난이 있었고 절망과 아픔을 겪고 상실했으며 한숨을 내셨던 그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도구였으며 결국은 내가 그 지나온 날의 걸음들 속에서 만났던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욥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나온 걸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처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길을 지키고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지나온 길 속에 욥의 믿음의 선택과 그 아름다운 삶의 결단들, 행동들을 그대로 자기가 고백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며 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도 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계명 하나도 어기지 아니했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생명을 위해 먹는 그 음식들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더 달게, 더 귀하게 여기며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었다라고 지나온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회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3년도 한 해를 걸어오고 지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다 보셨고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혹 우리는 지나온 걸음, 지나온 시간 속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일들이 있겠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들, 상황, 문제, 고난, 아픔 그것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 이 충격스러운 이 고난과 아픔은 절대 잊을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거다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뎌지고 기억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고 청소년, 청년의 시기를 지나며 장년과 노년의 시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지나온 걸음,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지나온 인생길 걸음 모든 순간들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온 길,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 우리가 지나온 길,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세계 역사가 지금 흘러온 모든 순간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자세히 들여다보셨기에 자세히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다 세시는, 우리를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가 겪었던, 내가 만났던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일들을, 모든 만남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상함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겪는 그 순간, 홀로 눈물 흘린 것 같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기뻐했던 일, 행복했던 일, 만족했던 일, 좋았던 일, 또 한 해 동안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실패했던 일, 낙심됐던 일들, 하나님은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나온 날들의 걸음 속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모든 만남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 걸어온 길, 그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셨고 우리를 연단하셨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결국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멋진 걸작품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참 평안, 그리고 참 평화, 정말로 소중한 가치를 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도 안 하고 그 소중한 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치열한 전쟁터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내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누리며 감사하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도 않았던 그 평안, 그 평화, 그 모든 삶을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던 자유를 빼앗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잃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게 있는 소유,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로 합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길, 지나온 길에서 겪었던, 만났던 모든 일들 중에
필요 없는 일, 필요 없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우리가 지나온 길에서, 걸어온 길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만남을 통해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던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손길로 빚으시며 인도하시며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과거를 모두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한 단면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함께 이방의 땅인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던 중에 가슴 아픈 일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그들을 다 잃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 과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여기 이방 땅에 살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떠나온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남아있죠. 그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출발을 하던 그 도중에서 며느리들에게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 젊은 며느리들의 인생을 배려해 주면서 그렇게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시어미를 따라가 봐야 남편도 없는 이 과부들끼리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버티겠느냐. 유다 땅, 이 며느리들에게는 유다가 이방 땅이죠. 그 낯선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 이 며느리들을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없는 나를 따라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와 함께 간다면 고생만 하게 될 터이니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괜찮으니 너희들이 나왔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살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좋은 신랑 만나서 제2의 인생 살아가도록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가 얘기했던 대로 자기 백성의 땅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죠. 룻기 1장 14절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따라가요. 자기 동선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번에 또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내 동서 저 오르바도 자기 백성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재차 룻이 이렇게 대답하죠.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참 멋진 결단을 하고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방 땅 모압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는 실패, 좌절, 절망, 상처,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땅이었습니다. 이제 아픈 기억밖에 없는 그 땅, 실패한 그 땅. 그러나 나오미는 그 땅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며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만 남은 이 실패한 지나온 날, 걸어온 날, 과거의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떠날 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지난 과거의 작별을 고하고 굿바이 하고 떠나는 멋진 신앙적 결단과 믿음의 행동,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지나온 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던, 예기치도 않았던 상처를, 또 아픔을,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과거 모든 실패와 상실과 좌절, 아픔의 경험들을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굿바이하고 결별하고 작별하고 떠나는 믿음의 결단, 행동의 실천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떠나간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것에 의한 실패, 그것에 의한 상처에서도 우리는 굿바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해 내 계획과 생각과 다르게 어긋나서 실패했던 일들, 실패한 학업, 실패한 취업, 실패한 만남, 실패한 직장생활, 실패한 사업, 실패한 가정생활, 이 모든 실패했던 아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발목 붙잡힐 것이 아니라, 얽매여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굿바이 하고 일어나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신앙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실패했고 무너졌고 침체했던 그런 지나온 걸음들, 아픈 순간들, 이제는 그것들에 대하여 작별을 고하며 굿바이 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실패, 슬픔, 아픔, 고통의 이 혹독한 시련, 단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수 코스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인생의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나온 과거, 지나온 걸음들, 그 안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굿바이하고 작별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이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려면 유치원 시절과는 굿바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과거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이전 것들에 대해서 어릴 적 미숙함, 또 잘못된 삶의 습관, 그것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결별하는, 굿바이하는, 그래서 새로운 무대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과 행동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우리는 새로운 무대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그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원한다면 과거를 향하여 결별, 굿바이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날, 새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2024년 새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굿바이하며 떠날 수 있는, 결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기름을 부읍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당시만 해도 너무너무 겸손했고 참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반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이 청년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라고 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에게 대한 애착심, 집념을 갖는 건 굉장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대해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면서 훌륭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의지하기보다는 사울은 점차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군사력, 눈에 보이는 이방 세력들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붙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신탁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졌지만 사무엘은 마음으로 여전히 사울 왕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를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사울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고 집착하고 집념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당장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낼 것인데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이 될 사람을 봤다. 그가 바로 다윗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난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린 이 사울을 그를 잊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 새로운 국가의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에 새롭게 세워질 왕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인물, 과거의 왕이었던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과감하게 굿바이 작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전히 굿바이 하지 못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면 큰 슬픔이 생기고 상실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면 슬픔의 시간,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애도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 맡겨진 사명,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열심히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향하여 과감하게 결별을 선택하는, 힘든 지나온 과거를 과감하게 잊고 굿바이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새 것을 담기 위해 옛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길, 이제는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지나온 길에 그리고 나아갈 길 그 사이에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새 것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나온 과거의 옛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정리하고 깨끗이 지워낼 수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은혜의 리스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0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10절 말씀을 의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풍성한 옛 수확물들을 먹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곡식들을 위해서는 그 곡간들을 비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부여해 주시는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결국 곡간이 차고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묵혀두었던 그 곡식들을 이제는 새로운 곡식을 다 담기 위해서 묵은 곡식은 과감하게 곡간에서 치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묵은 곡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새 곡식으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쌓게 하신다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묵은 곡식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묵은 곡식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걸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고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로 또 채워주시는 이런 선순환의 은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또 내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담기 위해서 분명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은 것, 오래된 것, 굳어진 것, 2023년도 지나온 날들의 실패, 아픔, 고난, 좌절을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나온 옛 것들에 대하여 굿바이 했듯이 치워야 됩니다. 그것들을 치우고 비우지 않는다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면 새로운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옛 것을 담아놓고는 새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옛것, 과거, 전통, 관습이 꼭 나빠서가 치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치우지 않으면 새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이제 들어온다 하는데 우리가 옛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면 그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가구, 좋은 가전제품, 그것이 아무리 고가의 최상의 제품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집에 있는 옛 가구, 옛 가전제품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치워야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감한 결단,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놓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4년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수를 담기 위하여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옛날 삶의 방식, 옛 사고, 옛 마인드로는 절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옛 것과 결별하고 지나온 옛 것들,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그 공간들을 비워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멋지게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 부대를 준비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며 그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4년도 새로운 한 해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내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하게 치워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거, 전통, 관습 그것에 붙잡혀서 이제 옛것만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굿바이 하고 새로운 만남, 새로운 환경, 새로운 프로그램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치울 것 치우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내 삶에 일어날 새로운 변화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선한 일, 선한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선한 길을 선택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 해마다 표어들을 바꿔가며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계속 상기해 왔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으로 들었을 때 이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내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실천이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거에 향하여 결별, 굿바이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 부대를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나의 지나온 인생길을 다 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나온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었던 지난 과거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지나온 삶의 과거를 향하여 굿바이를 하십시오. 작별하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는 멋진 결단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렇게 멋진 신앙의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것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것을 정산해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아멘하시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지나온 길, 또 나아갈 길,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할 것인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지나온 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나온 날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실 때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도록 새 부대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